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모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2025년도 한 달이 남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간증을 구합니다라고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래요. 정말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주책맞게 설교가 짧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짧은 설교를 들으실까 걱정해서 아무도 간증 신청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염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봄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보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절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결실들,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추수절이라고도 해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모든 소산을 거두고 나서 그 모든 소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드리는 날,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추수절이고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원은, 기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청교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파종할 종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거주할 집이 있었겠습니까? 첫 해를 지나며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해, 둘째 해를 보내고 1621년 가을에 드디어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비록 그들이 지내왔던 시간들은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 해였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개인적인 일들로 여전히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값집니다. 왜일까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터전들이,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2025년을 지내고 있던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절기 동안 너희는 너희 집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한 주 동안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내던 그때를 너희의 자손들에게 새겨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시간들이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었죠. 그 땅이 없다 보니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 어떠한 소산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의 소산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자들 가운데 과거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와 초막의 삶으로부터 각종 열매와 소산들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며 적은 소산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삶을 돌이켜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앞날에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요, 너무 풍요로운 수확을 거뒀을지라도 그들은 그 수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수확들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2026년 새해 우리 의료보험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용하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내년에 당신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액수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액수의 몇 배일까요? 약 60배에서 70배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일부를 내고 있다면 약 60불에서 70불을 내겠죠. 제가 만약에 이번 2025년에 매달 10불씩을 내고 있다면 내년에는 600불에서 700불을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많죠. 저는 지금 요즘 2025년 한 달에 5불씩을 내고 있는데요, 내년에 350불을 내야 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액수를 딱 보면서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보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전 제 이민생활 초창기 때가 떠올랐어요. 예전 정말 그 신학생 초기 시절 힘들었을 그때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요플레 요거트를 이렇게 한 상자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그 요거트 하나씩을 나눠주고 이렇게 먹여줬는데 아이들이 한두 시간 있다가 보미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은 것들을 개워내고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갈 수 없었어요. 보험도 없었고 병원도 갈 수 없어서 며칠을 기도로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저희 지역에 한인 의사분이 계시던 병원에 가서 저희의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드리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잠시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차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려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확신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보험갱신은 조금 더 이렇게 절약된 가격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번 한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웠던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또 다가올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내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형편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초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남은 2025년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선하신 은혜가, 풍성한 베푸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지금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으로도 선한 길로 죄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